안녕하세요. 열방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영상으로 설교 및 예배를 진행하게 된 지 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5월이 되면 오프라인 현장 예배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두 가지 일에 집중했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를 정성 다해 드리는 것과 두 번째는 개인 말씀 묵상 훈련에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는 것은 비단 찬양만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몸과 몸으로 만나는 우리 형제 자매와의 교제에 우리가 집중하고 힘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날에 같은 본문을 큐티하는 일들을 함께 진행해 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만 진행하려는 것은 아니고 5월이 되면 온라인 상으로나마 함께 큐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러분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 더 본질적인 것에 서로가 더 집중하고 훈련하여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진리 되신 성령님 우리를 깊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준비하신 성경책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자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3문에 해당하는 사람의 타락에 대한 부분 관련하여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소요리 문답의 문맥이 어떠한지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1문에서 3문은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1문에서는 이것을 다뤘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2문에서는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배웠고 3문에서는 성경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이냐 이렇게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두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소교리 문답 1에서 전체 107문까지 중에 1에서 38문이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39문에서 마지막 107문까지는 어떻게 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4문에서 12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4에서 6문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6문에서의 질문이 4문에서의 질문이 무엇이었냐 하면 What is God? 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그리고 5문에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많은 하나님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었고 6문에서는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7문에서 12문까지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7문의 질문은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였고 8문의 질문은 하나님은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해서 창조와 섭리로 실행하신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9문은 창조에 대해서 다루는데 10문은 특별히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다뤘죠. 그리고 이어지는 11문과 12문에서는 섭리에 대해서 다루는데 11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배웠고 12문에서는 사람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섭리를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13문에서 20문까지 인간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 오늘 첫 번째로 13문이 우리의 첫 부모는 그들이 창조되었던 상태 속에 계속하여 머물렀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답을 한번 달아보면 어떤 답이 주어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첫 번째 된 부모는 의지가 자유로운 상태의 존재였는데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받은 상태로부터 타락을 하였다. 하나님에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그 창조된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였다고 오늘 소교리 문답 13번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교리 문답 13번의 그 답을 조금 한 줄 한 줄 곱씹어 보면 우리의 첫 번째 부모 아담과 하와를 지칭하는 것이겠죠. 이 첫 번째 부모의 상태는 자유의지를 온전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하였다는 것이죠. 결국은 타락을 하였다. 그들이 창조받은 상태로부터 온전한 상태로부터 타락을 하였는데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를 지음으로 타락을 하여 창조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뛰어난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간명한 언어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담의 상태가 어떠하고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고 예수 믿어서 변화된 거듭난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천국에 이르렀을 때의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지 간명하게 정리를 해놓은 표가 있는데 12번을 잠시 다루고 그 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번에는 이런 내용을 배웠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죠. 사람과 어떤 것을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느냐 하면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종 여부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느냐 요걸로 순종의 여부를 판단하셨고 이것을 어겼을 시에는 죽음으로써 다스리시겠다고 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가능한 상태가 아담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타락 전에 이 아담은 어떤 상태였냐면은 하나님은 가능성의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냥 영원한 행복으로 고정된 순종만 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고 이 천지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가득 채울 수 있게끔 발전의 가능성 그리고 다른 면으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체되거나 퇴보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락 전의 사람은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타락하고 나서는 하나님은 이 아담을 언약의 머리로 삼으셔서 아담의 죄가 원죄가 되어 모든 태어나는 인류에게 물려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이 타락한 후에 이 사람의 상태는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밑에 나와 있는 표에 보시면은 영어가 아닌 특별한 말이 쓰여 있는데 라틴어로 표현을 한다면 non posse non peccare 이래가지고 타락을 안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 이 타락 후의 인간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상태로 바뀌냐 하면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한 상태,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얻은 것이죠. 죄를 안 지을래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선행이 가능한 상태. 이것의 분기점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선행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선행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선행인 것이죠. 죄를 안 지을래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은 천국에 이르는 영화된 인간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로 영화롭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한 인간으로 받은 이 아담이 어떻게 하여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는 굉장한 신비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죄의 기원은 신비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작정에서 제외되지도 않는다라고 우리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작정에서 제외되지도 않는다라는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되었느냐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은 뱀이 하와를 꼬셨죠. 그리고 나서는 생각을 해보면 그 뱀의 배후에는 사탄이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영적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 생긴 것이냐? 천사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천사가 교만하여 타락한 존재가 사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존재인 천사가 어찌하여 교만이라는 죄를 지을 수 있었는가? 이 교만은 어디서부터 기인했는가 하는 미스테리가 여전히 남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성경은 죄의 기원을 오직 이성적 피조물에 의지해서 찾는다. 그러니까 천사든 인간이든 이성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존재가 죄를 시작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죄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되었다. 영적인 배후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전에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의 세계 범위 밖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존하는 가운데서 죄가 벌어진 것은 사실이다 라고 우리는 저 두 가지 사실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죄의 기원에 대한 세상의 다른 설명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는 이신론적으로 죄의 기능을 설명하는 입장, 그리고 두 번째는 범신론적으로 죄의 기원을 설명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신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뒷짐을 지시고 계시는 모습인 것이죠. 신이 천지를 만들고 나서 방치해 두다 보니 인간 스스로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설명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죠? 일단은 무책임한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보전, 협력, 통치, 여전히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이 악의 일들, 인간의 저지르는 악의 일들의 배후에는 죄와 사탄이라는 영적 세력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범신론적으로 죄의 기원을 설명한다.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신은 만물이 필연적으로 고장을 일으키도록 만드셨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물 본질 자체에 어떠한 결함을 심어 두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육체 같은 어떠한 연약함을 의도적으로 고안해 내셨기 때문에 인간이 죄에 빠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입장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만들까요? 죄를 조성한 하나님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일전에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죄의 기원은 누가 버린 것이죠? 이성적 피조물이 버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죄의 영적 배후가 있어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된 일이며, 하나님이 없고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손쓰지 않고 못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존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신론적인 설명과 범신론적인 설명을 우리는 둘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원인은 연약한 육체에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인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좋은 음식으로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눈에 기쁨을 주었다, 뭐 디자인이 좋았다, 탐스러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먹으면 지혜가 생기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갈망이 들었다. 내가 저걸 얻으면 생활이 나아지겠구나, 내가 좀 더 똑똑해지겠구나, 디자인도 훌륭한데 아주 나에게 내 육체에 이득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한 그 배경이 육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 때문에 정욕이 일고,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욕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생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죄가 들어온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후에는 육적인 것이 연약하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보니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구나 라는 책망을 하는 장면인 것이죠. 시기와 분쟁은 육신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육신은 연약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설명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을 굉장히 연약하고 악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 더 보실까요? 로마서 8장 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가운데 있지 않는다. 영에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풀이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소유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어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 너희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영에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데 육신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으로만 존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고 하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는 것은 육신과 영을 어떤 식으로 의미하고 있는고 하니 영을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육신은 인간 자체, 인간 안에 영과 육이 있지만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인간 안에 있는 영과 육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은 하나님의 성령, 육신은 인간 전체, 영육 통합체를 같이 설명하고 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은 인간으로 의미하고 영은 성령을 의미하여 육신과 영을 대조하는 것이지, 하나의 인간 안에 영과 육이 서로 어떤 것은 약하고 어떤 것은 우월하다는 식으로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인간 안에 있는 육과 영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됨의 연약한 본성과 성령 하나님의 탁월한 성격을 대조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육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증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육체의 부활을 아주 영화로운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육체를 제어하여서 죄를 끊고자 하는 금욕주의를 사도 바울은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인간의 식욕이나 성욕에 대해서 바울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의 육체를 죄의 수단을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롯이 의지하여야만 하는 존재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육체로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병기로 우리의 육신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자의 마음에는 그럼에도 두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와의 싸움이 없어지느냐, 오히려 더 격렬해진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서로 싸운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와의 싸움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신자의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인간의 악한 본성에 맞서면서 그 악한 본성을 죽이면서 살자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유념하여 기억하여야 할 것이, 육신이라고 해서 인간의 영육 중에 육이 악하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체의 그 악한 본성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인간의 연약함을 죽이고 죄됨을 죽이고 살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한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핑계대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죄는 물리치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지, 핑계대고 마음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죄의 원인을 하나님이 우리 육체 안에 심으셨다고 핑계하지 말자.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회의주의에 빠지거나 방종하지 말자. 우리는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고 또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허용하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일전에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관련하여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우리 따옴표로 되어 있는 것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과 악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각각에 대해 다른 관계를 맺으신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섭리 안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용하시느냐? 각각 다르게 대우하시는데 선의 입장에서는 선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것이 양성될 수 있게끔 하나님은 개입하시죠. 그러나 악은 무엇이죠? 악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악이 발생하도록 의도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통치가 잠시 떠나고 부재하였을 때 악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흡사, 빛과 어둠의 관계로 정리할 수 있는데 빛은 자신에게서 어둠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단지 빛이 사라질 때에 비로소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과 악을 동시에 섭리하시지만 각각 대우하는 방식은 다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전에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 죽음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이 죽음을 의도하시고 개발하시고 장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났을 때에 이 죽음이 벌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살짝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관련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자신이 죄를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악이 존재하는 것이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보다 악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보다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셨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표현하기보다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는 오해를 벗겨드리고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마른 뼈를 큰 군대로 일으키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이 전지전능하심 안에서 죄를 허용하시기를 원하셨다. 얘네가 아무리 강한 세력으로 침투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통제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우리는 좀 더 담대한 주장을 펼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선과 악은 원래 공생관계 아닌가요? 유치한 상상을 해보자면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환심을 얻기 위해서 내 친구, 깡패 같은 내 친구들을 풀어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위협하게 만들고 나는 여자친구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멋있게 혼자 등장하여서 내가 미리 섭외해 놓은 깡패 같은 내 친구들을 일말 처단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의롭고 선한 것이 악한 존재가 있어야 더 부각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좀 더 심각한 예를 들자면 어떤 의학 회사에서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함께 백신을 동시에 개발해 놓고 이 백신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제약회사가 우리가 백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악이 어느 정도 퍼진 이후에 전염병이 어느 정도 퍼진 이후에 그 백신을 제시하면서 온갖 이득과 선의 존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의 의로움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악을 허용하시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여러분, 선은 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셨다고 해서 자신이 더 부각되기 위해서 악을 허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심을 아시기 때문에 악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회적이고 세상적인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단순한 이 교리 하나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문제를 고민하시고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주적 해피엔딩을 사모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역사적으로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훨씬 더 나은 상태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와의 싸움에서 핑계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여서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하여서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고 의에 겁먹고 물러서고 주저하고 죄를 허용하고 죄 안에서 자유를 추구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지으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남자에 얽매여 놓으시냐, 나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겠다. 각종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왜 신이 마음대로 나를 제한하느냐라는 동기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 죄를 지을 때 나름의 합리적 이유를 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죄와의 싸움에서 절대 어떠한 환경적, 유전적 요인도 핑계 삼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덕적 존재로 지으셨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이죠. 사탄에게도 심판을 행하시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도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합리적 죄악에 대하여 비합리적 선으로 대응하자라는 표현을 써봤는데, 여러분, 죄는 굉장히 합리적인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조금 죄를 지어야 돈이 벌리고, 이렇게 조금 죄를 지으면 네가 더 쾌락을 느끼고 기쁘게 살 수 있다라고 온갖 합리적 탈을 쓰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우리를 유혹해 올 때 우리는 비합리적 선의 편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기쁨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비합리적 선을 선언해 버리자는 것입니다. 5천 명이 배를 고파하고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내가 가진 물고기 2마리를 내놓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할 것 같아? 라고 우리를 조롱할지 모르나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어. 그치만 두고 봐. 반드시 세상은 변하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세상은 놀랍게 변화될 것이며, 설령 우리의 선이 아무런 효험을 가지고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고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와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그 신비한 기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죄를 의도하시고 조성해 놓으셨다고 생각지 않게 하시며, 죄의 유혹이 아무리 우리 외적으로 내적으로 가득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죄에 맞서서, 하나님, 이 비합리적인 죄에 맞서서 우리도 비합리적으로 또한 대응하며 내 귀를 막고
유혹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 보여주시는 진리의 빛을 향하여 내 귀를 막고서라도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의지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